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도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분쟁 중에 원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나 아볼로가 단지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맡은 관리인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3장에서는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고, 무슨 일이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것이 종의 신실성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분쟁은 정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만 분명히 알면요, 우리는 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평신도일 때나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랜 과정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교회 안에 다툼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다툼이 있어서 정말 분열되기도 했고요. 또 개인 간의 작은 분쟁들이 여전히 그룹마다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은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편이 되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쟁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쟁은 예수님을 가려버립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원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바울을 바라봤어요. 아볼로를 바라본 거예요. 게바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렇죠? 정체가 누군지 분명히 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그러니까 뭐 바울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한 겁니다. 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래서 바울을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판단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이제 성인이 어느 정도 자라는데 이제 부모를 판단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판단받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판단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작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있었는가? 그런 내가 잘못이 있었는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나 조금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뭐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다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심판하지도 않고요, 심판을 받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사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또 나를 다른 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심판하지도 않고요, 심판을 받을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질 때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이유에서 많이 별 이유 아닌데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이 나를 분쟁케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담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쟁관 속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뭐라고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요,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또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과 비난이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비난의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고 못해서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또 봅니다.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난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젖먹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수없는 비난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질투심에 미쳐버린 사울 왕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때 그때 그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비난받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인지 어떤 신앙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아주 예민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가 뭐라고 한 말 때문에 마음 아파서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과 판단과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섣불리 어떤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심판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5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으리라.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일관성,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은 막연하거나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정확히 모릅니다. 직감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안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작년보다 신앙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바뀌지 않냐면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데 밖으로도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는 알아요. 아, 내가 말씀을 넘어갈 때, 내가 남을 판단할 때, 아, 내가 선을 넘고 있구나.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요.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남을 비판할 때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바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금발바타 게임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사거리 이런 놀이를 했는데요. 그때 하는 놀이가 뭐냐면 금 밟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 밟았는데 금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금 밖에 있으면 내 발이 금 밖으로 나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저랑 똑같은 그런 놀이를 한 것 같아요. 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6절에 보면은 왜 판단하고 그러는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 밟았다, 금을 넘었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금을 밟았는지 내가 말씀 밖으로 금을 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내 안에 항상 등경 위에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항상 말씀 안에 살면 금을 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그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 밖에 넘어서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나 된 듯이 사도들을 판단하고 지금 심판하였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금을 넘어간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그러면 죽은 거죠. 그렇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도들이야말로 왕 노릇해도 될 사람인데 편안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마치 사형수처럼 비참한 처지로 내몰려 사람들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도 읽어보기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처지를 비교하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처럼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당을 갈라서 오히려 사도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어떨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열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또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또 그렇게 중국 그런 곳에서 말할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처럼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파당을 짓고 왕처럼 그렇게 있을 때 사도들은 지금 세상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를 또 예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왜요?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비난받고요, 심판을 받으면서도요, 바울은 이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조롱과 멸시, 때로는 판단도 아주 작은 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일로 여기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원하기 바라고 것은요, 젖먹기 신앙에서 날마다 자라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님, 이 권면으로 우리가 견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판단과 비난 가운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비난과 그런 판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큰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더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